오늘 아침에는 에베소 강의 17번째 시간 교회의 직분이라고 하는 제목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직무상의 본분을 말하는데 세상에서는 이런 말 잘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기독교에 있는 특별한 그 용어라고 볼 수 있는데,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또 찬양대, 원, 그리고 교사, 이런 게 직분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거룩하고 소중한 직분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보다 더 귀한 직분이 없습니다. 이 사명을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정말 충성스럽게 감당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에는 이보다 귀한 직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한 이후에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과 면류관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다 살고 남는 것은 정말 주를 위해서 섬긴 것, 봉사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장래에 우리가 받을 상급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영광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예수를 믿어야 하는 생각을 가질지 모르지만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뭐가 있겠는가? 이것도 않고 인생을 산다고 하면 무슨 상덕을 보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예수 믿기 잘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은 세상의 직위와는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기관이나 직장에 있는 그 직위는 계급 아닙니까? 그러나 하지만 이 교회 직분에는 계급이 없습니다. 다 봉사하고 섬기고 그리고 일하는 직분이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기 위해서 이렇게 귀한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감당해요. 우리가 다 내 자신은 알지만 내가 이렇게 거룩한 직분을 맡아 섬기고 봉사할 그런 위인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일을 위해서 어떤 지휘를 맡고 그 일을 하는데 자기를 드러내갈 수 있지만,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 우리 같은 죄인이 이 아버지 집에, 거룩한 집에 직분자로 부름받는, 이건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람 만사람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정말 네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신 거예요. 오늘 아침 읽은 이 말씀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 직분을 주셨다고 합니다. 은혜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말하자면 성도들 모두에게, 모든 성도에 골고루 다 직분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맞는 직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 아시고 여러분에게 맞는 직분을 하나하나 주신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로마서 12장 4절 6절에서 몸의 지체로 비유하여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몸에 지체가 많지만 다 기능이 다 다른다고 말하면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다른 사람이지만, 인격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지식이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다 한 지체가 되어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한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를 이렇게 부르시고 택하신 은혜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지체의식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다. 이런 상상이 가능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입의 역할을 목회자인 저를 통해서 하게 하시고, 또 장로님들 오른팔, 권사님들 왼팔, 또 우리 집사님들 오른팔, 왼팔, 내장 하나까지 다 기능마다 우리를 부르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하신 이유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일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직분에 대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평소 우리 교우들을 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건 이 직분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다는 것이었는데, 마침 예배소서를 강의하다 보니까 오늘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큰 깨달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직분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받고 선물로 받은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직분을 받은 자는 직분의 소중함을 깨닫고 결코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받든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무슨 뭐 명예로 생각한다니, 세상 어떤 지위처럼 뭐 계급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본문 7절을 보십시다.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를테면 사명을 감당하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은요 일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 완장처럼 차고 다니라고, 머리에 계급장처럼 붙이고 다니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기서 은혜는 은사, 다른 말로 하면 직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직분의 은사는 사람에 따라 정말 다양하게, 아주 다양하게 주어집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선물로 다양하게 주시는 겁니다. 절대로 똑같은 은사가 아니에요. 똑같은,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이 똑같은 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은사다라고 내 은사다랍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본문 8절에서 시편 68편 18절을 이용하여 7절의 말씀을 진실성을 입증합니다. 조금 내용이 난해하지만 이렇습니다. 주께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 있어 원수들을 갖다 정복하시고 그들의 전리품을 빼앗아서 그것을 모든 사람에 나누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본래 다윗이 이 시온으로 법궤를 옮겨놓고 여호와가 그의 성으로 입성한 것에 비유한 것입니다. 법궤가 시온으로 옮겨지니 하나님께서 그 성에 들어오셨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랫동안 이방 땅에 있던 그 법궤를 시온성에 옮겨놓고 하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거룩한 곳이라도, 아무리 지성을 들여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건 거룩한 곳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전부니까. 자, 그런데 바울은 이 장면을 그리스도에게 적용시켰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실 뿐만 아니라 각 성도의 직분을 분량대로 내려주시는 것을 갖다 하나님의 승리를 그린 이 시편의 성취로 본 겁니다. 말하자면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선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직분을 전리품처럼 나눠주었다는 겁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원수들을 중보하고 전리품을 나누었다고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전리품처럼 다 이렇게 직분을 하나하나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본문 9절로 10절에서 높은 데로 올라가신 주께서 또한 낮은 땅에 골짜기로 내려오셨다고 하는 것은 이게 사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낮은 데로 내려오셔가지고 직분을 선물로 주시고 다시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어디든지 어디에 계시든지 선물을 주시는 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위에서도 선물을 주시고 아래에서도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을 자신의 선물로 가득 채우시고 그리고 이 땅도 자신의 선물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아무튼 직분은 은혜로 주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직분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받을만 해서 그 직분을 받으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직분을 주면 아이고 내가 어떻게 그 직분을 감당, 물론 그 겸양은 좋아요. 그러나 받을만 하니까, 감당할만 하니까 충성스러울 걸 알고 직분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꼭 맞게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셨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다 맞게끔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신 겁니다. 이걸 교만하게 감당하면 안 되고 겸손하게 감당하면 우리가 100배, 1000배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선물로, 정말 귀한 선물로 직분을 받은 자들이므로 받은 직분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누구든지 내가 받은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인식한다.
정말 나 같은 자가 이렇게 거룩한 직분을 맡았다는 사실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감사함으로 정말 감격에 넘치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주의 일에 열심을 내는 분들을 잘 보십시오. 그냥 그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뭔데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충성교역에서 직분을 주었을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사명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사명을 생각하고 저녁에 잠자서 사명을 생각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사명 속에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감당하고 싶은데 늘 마음속으로 정말 이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상급과 멸관 받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때때로 어렵고 힘들고 또 이것 때문에 시험도 많고 이것 때문에 사탄의 장난도 많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받은 직분의 소중함을 알고 잘 감당하려고 하면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모자라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하시고 성령으로 도우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려 힘쓰고 애써 기도하신다고 한다면 모르면 깨닫게 하시고 낙심이면 셈을 주시고 그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챙겨서 사명을 감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우시면 사명이 어려우시면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우리가 사명을 내 의지와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감당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하면 나는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감당하려고 하면 아니 내가 그렇게 큰 일, 그렇게 엄청난 일을 내가 하는가 그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저는 종종 성도들이 사명을 받아가지고 감당하면서 때때로 시험 들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경우를 보는데 뭐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내가 이거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자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당하고 나가려면 하나님이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의 중요성을 안 하면 절대로 시험 들지 않습니다. 시험 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자기가 받은 직분의 소중함을 모르는 겁니다. 천사도 부러워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가치를 모르고 나태함과 게으름 속에서 세속적인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직분의 가치를 알아야 자기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데 이 직분의 가치를 모르니까 사명을 제대로 못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여겨서 이 직분을 선물로 은혜로 주신 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은 선물이에요. 한번 따라 직분은 선물이다. 아멘. 하나님이 큰 선물 주신 거예요. 선물은 주는 자의 정성이 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직분을 소중히 여기자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직분을 감당해야 움직이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자기가 맡은 직분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칫 남이 받은 직분만 크게 보이고 고상하고 좋게 보이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느 직분이든지 소중하지 않은 직분이 없는 겁니다. 목사의 직분만 소중한 것이 아니고 장로의 직분만 소중한 것이 아니고 권사의 직분만 소중한 것이 아니고 교회에 있는 작은 직분까지 다 소중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사의 직분 얼마나 소중합니까? 찬양대원의 직분 얼마나 소중합니까?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당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이게 소중한 거라는 겁니다. 사람의 몸이나 똑같습니다. 보세요. 몸의 지체 가운데 소중하지 않은 지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소중하니 이목구비 사지백체 오장 소중하지 않은 지체가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요즘 여성들이 그 눈썹을 싹 밀어버리대. 최근에 우리 집사람이 자기도 눈썹 좀 비리하겠다고 눈썹을 갖다 문신을 하겠다는 거예요. 알아서 하라고 그랬지 뭐 내가 내 것도 아닌데 뭐. 근데 실제로 밀고 왔어요. 밀고 또 문신을 하고 왔어요. 이렇게. 내 속으로 저거 하나님이 저거 필요해서 붙여줬을 때는 저거 밀고 비 오면 비 맞으면 눈썹으로 거치지 않고 들어가면 눈 아프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눈썹도 눈썹에 사명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천지전능한 분 아니십니까? 참으로 오묘하신 분이군요.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세밀하게 간섭하시거든요. 눈썹도 필요한 거니까 주신 거예요. 이건 우리 하나님은 머리카락 하나까지 헤아리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소중한 나를, 귀한 나를 하찮은 직분을 주시겠습니까? 하찮은 지체를 주시겠냐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맡는 직책도 눈썹같이 뭐 그냥 밀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찮은 직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꼭 필요하기에 선물로 은혜로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직분의 소중함을 모르고 게으름을 피운다든지 나태하다든지 방심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겁니다. 혹시 자신이 그 받은 이 직분을 갖다 소홀하게 생각하신 분 없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하고 있는 그 위치에서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 내가 직분을 소중히 알건지 하찮게 알건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우리가 직분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내가 받은 직분은 무엇이니 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데 똑같은 직분이라도 어떤 사람은 그 직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어떤 사람은 그냥 뭐 다 받는 건데 나도 하나 받은 거지 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따금씩 그 명함을 받아보면 그 명함 가운데 그 교회에 직분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특히 이제 그러고 다니는데, 제가 오래전에 그 부산 지방법원에 있는 그 판사님 한 분을 만날 일이 있어서 만났는데, 그분이 이 명함을 주는데 보니까 판사라고 하는 건 이름도 없어. 판사라고는. 그래서 보니까 어느 교회, 부산진교회 장로 아무게 써 있어요, 이게. 그리고 뒤에 가만 보니까 근무처 부산지방법원 판사 이렇게 써 있더란 말이에요. 판사보다도 장로라고 하는 이 직분을 갖다 앞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고위직에 계시는 분을 한번 만났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헤어지려고 하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나도 교회 집사입니다. 진즉이 얘기였지. 진즉이 얘기하면 가까울 텐데 헤어지려고 하니까 나도 교회 집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종에게 이렇게 귀한 직분을 주셨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알맞게 직분을 선물로 은혜로 주셨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깨닫고 자신이 받은 직분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 사도는 직분이 다 다르다고 그래서 다르다. 본문 11절에 보니까 11절을 보십시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여기 보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직분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에 소개된 직분들을 보면 첫 번째가 사도입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의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런 뜻이거든요.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예수님의 12 제자와 바울과 주의 형제 그 야고보 같은 사람이 이 사도계 열에 속합니다. 자, 여러분, 아무나, 정말 아무나 사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이들만 사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직분입니까? 두 번째가 선지자인데, 구약에서 선지자는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는 자,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말하는 자, 쉽게 말하면 대변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변자, 직접적인 계시의 전달자였습니다. 이러한 선지자는 초대교회 사도직과 함께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직분이 사도라고 하면 그 다음에 중요한 직분이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사도 못지않게 중요한 직분이 바로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미래를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함으로써 인간들로 죄를 깨닫게 하는가 하면 또 훈계의 말씀으로 교회에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기도 했습니다. 신약의 직분은 이 사도직과 그리고 이 선지자직은 한정된 한시적인 직분으로 교회가 이제 발전하는 과정에서 성경이 다 기록되고 난 후에는 이 사도직과 선지자직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자기 직분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사라지는 겁니다. 세 번째가 복음을 전하는 자인데, 이들의 임무는 사도들 밑에서 여러 가지 여러 각처를 수리하면서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열심을 내므로 해서 사방팔방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빌립을 갖다가 전도자라고 했고, 또 디모데는 전도인을 하라는 사도 바울의 교훈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분들은 참 소중한 분들이거든요. 참 소중한 분들이죠. 우리가 이 세상 끝까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면 바로 이 전도 아닙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목사와 교사인데, 목사는 목자란 뜻입니다. 즉 목자장이신 그리스도의 양무리를 맡아 영적 양식, 신령한 양식으로 먹이고 그들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직분을 뜻합니다. 그리고 교사는 글자 그대로 가르치는 그 일입니다. 가르치다는 말에 유래된 말씀, 목사와 거의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기독교를 발전시키고 부흥하는 데 이바지한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직분은 다 달라요. 똑같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는 역할을 감당하지만 그 수고의 역할에 따라서 다 다른 겁니다. 그래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건, 디퍼런트하다는 건 나쁜 얘기가 결국 아닙니다. 자칫 똑같은 것만 좋다는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른 것도 좋은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찬양대를 통해서 참 이 아름다운 찬양, 수준 높은 찬양, 고상한 찬양을 들었는데, 만약에 우리 베드로 선교위처럼 나와가지고 그냥 단조롭게 멜로디만 불렀다고 하면 별 재미없어요. 이건 그냥 믿음으로 아멘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준비해서 소프라도 나오고 알토도 나오고 테너도 나오고 베이스 나와서 자 화음이 맞으니까 얼마나 감미롭습니까? 얼마나 듣기가 좋습니까? 이게 다름의 미학이고 다름의 감동입니다. 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지사가 한 분을 뽑혔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온 분인데, 그 미국 사회는 굉장히 다양한 사회 아닙니까? 획일적인 사회라기보다도 다양한 사회. 우리 한국은 이 군사 문화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 획일적인 걸 굉장히 좋아해요. 이분이 단체장에 뽑혀가지고 이제 도청에 들어가 보니까 공무원들이 하나가 다 똑같아요. 그냥 양복 입고 흰 와이셔츠에 넥타이 메고 다 똑같은 겁니다. 그 미국에서 보던 그 그림이 아니고 이 한국의 이 관료 사회가 굉장히 경직이 되었다는 걸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당선돼가지고 도지사 취임해서 공무원들에게 그런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좀 자유롭게 잠바도 입고 난방도 입고, 그리고 꼭 한번 넥타이 메고 흰 와이셔츠 이렇게, 와이셔츠도 검정 것도 있고 노란 것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파란 것도 있고 얼마든지 있지 않냐. 좀 컬러풀하게 입자. 그렇게 주문을 해서 그냥 이 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그랬더니 분위기가 훨씬 나아졌다는 후문이 들렸습니다. 나중에 좋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서로 똑같지 않고 다른 것이 창의력도 생기고 보기에도 좋은 겁니다. 더더군다나 주의 일이라는 건 우리가 다 성격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경험도 다른데, 그 다른 걸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데, 그 다름 속에서 또 다른 어떤 그 역사를 이룬다 한다면 이게 얼마나 멋진 것이겠느냐. 다른 것 가지고 효과적으로 일하면 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보세요. 다 목사고 다 장로고 다 권사고 다 집사라고 한다면 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지요. 당연히 문제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을 다 각기 다르게 만들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혜가 뛰어나신 분으로 정말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것까지 생각하신 거예요. 그 지혜로 교회의 직분을 다양하게 만든 거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서로 다르지만 돕고 협력하면 더 귀한 걸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갖자고 하는 겁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 그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지만 나는 당신에게 필요한 사람이고 너는 당신은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야.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다 각기 자기 어떤 그 기능, 자기 역량을 발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각기 다른 재능을 가지고 각기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겁니다. 보세요.
낮은 자의 위치에서 남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기뻐한다 한다면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 교회의 직분은 섬기는 직분이니까, 내가 받은 그 달란트 가지고 섬기는 직분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 우리가 직분이 다 다르지만 서로에게 유익한 겁니다. 목사의 직분이 다르고, 장로의 직분이, 권사의 직분이 다르고, 집사의 직분이 다르지만 다 교회를 섬기니까 교회가 교회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하면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도 하고 시끄러운 교회가 되기도 합니다. 잘못하면 직분 가지고 살면서 마찰도 생기고 분쟁하고 이러면 교회 속박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거죠. 여러분이 주변에서 이런 교회를 많이 볼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고 구원받고 교회를 섬기는 거룩한 직분까지 살면서 모여서 싸움만 하는 겁니다. 예. 제가 30년 전에 알고 있는 그 교회가 있습니다. 저쪽 동네에, 우리 울산 말고 저쪽 동네. 근데 이 교회가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한 200명 모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은혜롭고. 근데 제가 30년 동안 지켜보니까 이 교회는 교역자가 가면 오래 못 있어요. 그냥 몇 개월 지나면 싸우고 다투고 막 목사 나간다고 막 이래 들리면, 그 목회자가 나가면, 그 교회에서 나가면은 목회 생명이 끝나버립니다. 그 근처에서 새 얻어 살고 다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제가 4사람이나, 그걸 30년 동안 4사람이나 봤어요. 지금 교회가 몇 명 모이냐? 20명도 안 모여요, 그 큰 교회가. 여러분 보세요. 성도들이 모여서 사랑하지 못하고 직분의 소중함을 모르고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교회도 폭삭망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항상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은 내 자존심이 아니고, 내 기분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교회인데 내가 좀 더 이바지하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를 섬기면서 볼성사납게 자기 감정이나 드러내고 자기 기분이나 드러낸다고 한다면 정말 교회가 엉망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그 직분 가지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힘쓰고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목적은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교회. 만약 누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직분을 내세운다면 벌써 그 사람은 신앙이 병든 겁니다. 자기 유익을 내세우면 그건 신앙이 병든 거예요. 교회는 무슨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다 생각해 교회를 교만하지 않도록, 내 지식이, 내 경험이, 내 직분이 우쭐대거나 자랑하지 않도록 늘 관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망하니까, 교회가 시험 드니까. 오늘 본문 12절을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서 바울 사도가 교회에 직분을 주신 목적을 3가지 말하는데,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몸을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 이유 때문에 직분을 주었다는, 먼저 성도를 온전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었다는 겁니다. 즉 교회의 직분자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섬기고 양육하여 영적으로 성숙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위치가 중요한 걸 알고 정말 바르게 서야 합니다. 직분자가 바로 서지 않으면 교회 망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몸 가운데 한 지체라도 이게 부실하고 병들면은요, 모든 지체가 다 고통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바로 서지 못하면, 직분자가 바로 서지 못하면 다른 성도를 병들게 하고 시험 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직분을 주신 목적이 뭐냐? 봉사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의 직분자는 온전케 된 성도를 하여금 교회의 일치를 섬기는 일을, 봉사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이게 대접받는 직분이 없어요. 다 섬기는 종, 머슴으로 섬기는, 종으로 섬기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심우한 지 얼마 되냐면, 내가 교회를 섬긴 지가 36년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내년이면 36년째 들었는데, 내가 이 교회에 심우한 지 36년이요. 아니, 섬긴 지가, 봉사한 지가 36년이라는 것입니다. 직분의 목적은 봉사하기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직분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즉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을 하여금 봉사일을 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직분을 주신 목적을 알고 교회를 위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직분 감당 잘못하면 교회를 세우는 교회 망치니까. 여러분 미꾸라지 한 마리 때문에 온 한국물이 구정거려지는 것처럼 직분자 하나 잘못하면 교회 망하는 거야. 실제로 어떤 사람 보면 참 직분을 안 받았으면 좋을 사람 직분 받아가지고 끝끝내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어떤 사람은 받을 때 초심을 유지하는데 직분 받고 변질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직분이 무슨 직인 줄 아는 겁니다. 즉 직분은 지금 말씀한 대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유익한 게 직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벼슬이 아닙니다. 무슨 계급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 이걸 모르는 직분자는 없을 터인데 교회를 하다 보면 이것이 계급장 같고 이게 교만하게 나타날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자기를 낮추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이 동물적인 근성이기 때문에 하여간 싸워서 이기야 하거든요. 이게 동물적인 근성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자꾸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로 내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어떤 경우에든지 주님의 십자가 정신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늘 높은 보좌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 세상에 인간의 더럽고 추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모신 거 아닙니까?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의 직분자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가 그리스도를 보면서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배웠다고 부모 앞에서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잘났다고 뻐길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나를 생각하기 때문에 대접받으려고 나를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성지 어느 기념교회를 제가 이렇게 스크린으로 보니까 그 교회는 들어가는 현관이 굉장히 낮대용에 다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성지의 어떤 기념교회 보니까 이것은 교회 올 때는 겸손하게 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귀한 직분 소중한 직분 받아가지고 생각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가령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제자들이 자리 다툼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잘 가르쳤습니다. 이제 당신은 십자가 지고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마지막 입성자에서 이 제자들이 앉아서 무슨 짓을 했냐면 누가 더 크냐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정권 잡을 텐데 누가 우정승하고 누가 좌정 이따위 짓을 했다는 겁니다. 저들이 3년 동안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지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저들이 깨지지 않은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는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작은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하고 그러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러 온 것은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말하자면 섬김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닮는 게 복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섬기는 우리도 섬기는 게 복 아니겠습니까? 섬기는 자가 복 받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를 섬길 때 자기가 높아지게 되면 주님이 슬퍼하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보세요. 주님은 교회를 자기 희생으로 자기 피값으로 세웠는데 그 은혜를 받고 그 구성원을 이룬 성도들이 높아지겠다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는 겁니다. 정말 이것처럼 불경한 일은 없는 것이죠. 정말 경건치 못한 일입니다. 우리가 늘 경건하게 살려고 힘쓰고 애를 쓰는데 그 시작이 섬김의 생활이에요. 섬김 생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섬김 받으려는 것은 이건 세속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사탄 마귀의 종자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 세속적인 생각을 버려야, 이 사탄의 생각을 버려야 직분자로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끄럽게도 높임받고 대접받고 존경받지 않으면요 결코 그는 직분자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오히려 직분자는 낮아지고 섬기는 봉사자의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받은 직분이 귀하다고 생각하시면 날마다 낮아져서 정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섬기는 자세로 교회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또 보세요. 세상에서 우리가 그 높임 받고 이렇게 대접받는 하늘이 상급이야. 하늘이 상급잖아. 교회 섬기고 면류관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수고하고 세상에서 상을 다 받았는데 뭐 하나님 앞에 가서 면류관 받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우리는 하늘을 소망하는 거룩한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는 언제나 저 영원한 날을 바라면서 이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상급 받겠다, 면류관 받겠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정말 저는 정말 바울을 늘 연구하고 바울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암송하면서 세상에 나도 똑같이 교회를 섬기고 똑같이 하나님의 종인데 이분을 내가 따라잡을 수 없다. 어떻게 이렇게 고상하게 살고 어떻게 이렇게 버티게 살 수 있는가?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제로 자기를 다 부었다. 전제로 자기를 기름자 다 하나님께 바쳤다는 겁니다.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때만 믿음을 지어 이후로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 받기 위해서 면류관 받기 위해서 그렇게 다 내놓았다는 겁니다. 정말 달리 바울이 아니에요. 그는 이 땅의 부귀영화보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위대한 대선배 사도 바울을 보면서 정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기름자 받지 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쓰시니까 얼마나 감사하냐라는 걸 생각하고 충성을 다짐하십시다. 철저하게 자기를 다스려서 교회를 비뜨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이 거룩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건 천사도 부러워하는 직분임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 아침 내가 받은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하면서 교만한 거 다 버리고 거친 거 다 버리고 정말 주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고 사랑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